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는 아주 개인적인 비밀 하나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 주변은 온통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료들로 가득했죠.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제 첫 반응은 사실 기쁨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왜 나는 이제껏 모르고 살았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이 놀라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한 비밀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그 모임의 이름은 바로 죽은 포커 소사이어티였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름을 살짝 비튼 것이죠. 이 모임의 초대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면 마치 결혼식 청첩장처럼 밀랍으로 봉인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그 사람의 책상이나 자동차에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초대장을 열어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기이한 지령이 적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암흑의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정확히 5km를 직진하시오. 세 번째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빨간 대문이 있는 집을 찾으시오. 저녁 7시 55분에서 8시 정각 사이에 반드시 문을 4번 두드리시오. 지참해야 할 물건 목록도 있었습니다. 날달걀 1개, 1,000원짜리 지폐 10장, 그리고 세상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희귀한 탄산음료 1병을 가져올 것. 규칙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달걀을 가져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8시 1분에 문을 두드려도 들어올 수 없었죠. 제가 아는 음료수를 가져와도 탈락이었습니다. 이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물건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게임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약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흐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사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여 자신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즉,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더하기 인간의 행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혼란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 아닌가?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확히 갈라디아 교회들이 빠졌던 것과 똑같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져가야 할 것은 달걀도 희귀한 음료수도 그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중요한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보며 편지 서두부터 아주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보통 그의 편지들은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변하게 하다, 왜곡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안내를 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방향이라도 잘못 알려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순수한 복음에 인간의 행위, 율법, 전통 같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창에 오직 예수라고 쓰여 있는데 그 위에 할례, 선행, 율법 준수, 금욕 같은 것들을 스프레이로 계속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글씨가 보일지 몰라도 덧칠이 계속될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경고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뜻하는 헬라어는 아나테마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저주 아래 놓이는 것, 즉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걸린 문제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권위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중요한 복음을 왜곡하려 했을까요? 왜 오직 예수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10절에서 그 핵심적인 이유를 짚어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복음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노력, 열심을 통해 무언가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익숙한 감정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람들의 칭찬.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터키를 여행하며 이슬람 신자인 투어 가이드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기독교 성지 순례객들을 안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도 다 똑같이 믿어요. 결국 같은 신을 믿고 같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황금률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도 단 한 번도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여기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착하게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정말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왜곡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순수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하기 나의 노력이라는 혼합된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인정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